그래서 두 번째 영상으로 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네. 그 이후로 더 추워지고 그래서 사실 밖에 다 안 나가게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운동은 그렇죠. 어떻게 계속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운동은 계속 하고 있고 우리 뭐 동료 신부들이 저 보면은 운동 너 중독자 정도냐라고 말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운동에 대한 그 제 나름대로의 이렇게 의견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바도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운동을 하고 있어요? 혹시? 오실까봐 떨렸는데 아이스님도? 저는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요가를 한 어, 1년 반, 1년 좀 넘게 했는데 음, 이제 그 올해 초저 1월에 코로나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운동으로 했던 건 아니고 음.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제가 허리가 조금 많이 아파서 한의원 갔더니 그걸 그런 많이 운동이 하죠.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했죠. 근데 참 좋았었어요. 음. 지금 거의 안 한 지 1년이 됐지만 아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를 좀 느끼긴 했었어요. 그렇지.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돈을 내고 요가를 가르쳐 주는 곳에 가서 했을 때는 했는데 그렇죠. 제가 코로나 닥치고 이제 혼자 하게 되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중독자라는 소리는 조금 오해일 것 맞아, 좀 같은데 오해가 그죠? 맞아. 네, 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네, 이건 잘라주세요. 네.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하실 수 있는지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좀. 이제 꾸준히 한다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제 왜 이제 시작하게 됐느냐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저도 남들과 같이 처음에 다이어트 처음에 좀 살을 빼고 싶었고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대하마을에서 2012년도에 한 번은 이렇게 가정 방문을 다 했어요. 한 8개월 동안 네. 했는데 가정 방문 전과 가정 방문 후에 제가 8kg를 쪘어요. 아,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양말을 신는 게 어려워진 거예요. 숨이 자쁘고 이렇게 허리를 숙였더니 이건 아니다. 너무 당황스럽죠. 너무 당황스럽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를 함부로 방치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11월 30일 날 그 가정방문이 끝나는 날 내일부터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면서 2012년 12월 1일부터 날짜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다이어트식으로 이제 살을 빼겠다고 이제 운동을 시작했지만 운동을 1년, 2년 하다 보니까 그 빼는 거, 안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건강해지고 또 이 건강을 찾게 되면서 또 건강 때문에 하는가?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한 3년, 4년, 5년 계속 해오면서 이거는 내 자신이 평생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실천이 되겠구나.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 나가면서 자신을 돌보고 또 거꾸로 그렇게 자신을 꾸준히 하면서 제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주는 어떤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하고 있구나. 혹은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있구나. 혹은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게으르지 않구나.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이게 자존감이 들면서 굉장히 기쁘게 되더라고요. 운동의 의미가 음. 계속 변화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예로 이제 사람들이 언제 자존감을 제일 느낀가 이런 그 설문에 많은 이들의 응답자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고도 비만이었는데 한 13kg를 한 3개월, 10개월 동안 뺐다. 또 어떤 사람은 꾸준히 운동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외형이 변해지는 걸 느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스스로가 노력해서 자기 자신을 바꿨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자존감을 많이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외부 사람이 바뀌길 바란다고 바뀌는 건 없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아무 노력해서 잘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그마한 시선들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내 몸이 체형이 바뀌어지는 거 이거는 굉장한 성취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성취감을 통해서 또 한번 어떤 그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 그리고 또 이 자신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행복하게 기쁘게 살고 있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되는 것 같고요. 또 꼭 더 나아가서 하느님이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해준 것에 대해서 내 자존감을 통해서 또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마음이 굉장히 단순한 것이었지만은 내가 꾸준히 운동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한 거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굉장히 기쁨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을 변해진 것이 저한테는 되게 운동에 대한 또 다른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양말 신는 거는 이제는 양말도 잘 신고,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제 스스로 표현이 그렇지만 화장실 갈 때 거울을 자주 보는 편이에요. 이렇게 웃던 모습으로 이렇게 되게 괜찮다, 열심히 하고 있구나. 또 그 루틴을 좀 설명을 좀 해주면은 사실은 남들이 저에게 뭐 중독이라고 표현하면서 되게 좋아서 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왜냐면은 운동 저도 시작하실 때요. 그렇죠. 제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술을 밤늦게까지 한잔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엔 이제 일어나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은데 자꾸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과 약속을 했으니까 하면서 변함없이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자기를 이겨냈다는 그 하나의 시간이 지나가고 더 나가서 이걸 꾸준히 하고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기쁨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내 안의 삶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거. 그리고 좀 더 나아가자면은 제가 40대였어요. 그때가 초반 운동을 시작할 때가. 그때 내가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연습, 즉 운동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당신 앞에서 이렇게 스스로 기쁘게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혹은 대외적으로도 그때가 이제 사실은 노화되는 시기잖아요.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40대에 지금 50까지 약 10년 가까이 운동을 해나가면서 이러한 운동의 시간을 통해서 당신이 앞에 가게 됐다는 자체가 이건 당신이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감히 하고 싶어서 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 시기를 잘 겪어내게 해주셨다는 거 그것 또한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다는 거, 또 시작을 하고 또 꾸준히 했다는 거, 또 꾸준히 하고 그러한 가운데 자존감을 얻고 또 그러한 기쁨을 또 느끼면서 하늘 앞에 행복감을 거꾸로 돌려드린다는 거. 이게 다 하나의 순환 구조 안에 되게 종합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그런 기쁨을 느꼈고 아마도 그런 걸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운동을 하면서 어려운 건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꾸준히 한다는 건 사실은 그 꾸준히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요가 학원에 돈을 내고 등록을 하는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실천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아니까 나름의 이제 선택을 한 건데 역시나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좀 잘 안 되고 있는 저를 보면 좀 아쉽고 계속 왜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신부님은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에 그 운동이라는 선택을 하셨는데 그게 그냥 운동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되신 거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 안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왜 꾸준하면은 좋을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은 하거나 누구나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왜 그게 지속이 잘 안 될까? 왜 자꾸 이렇게 멈춰질까? 그래요. 저도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해보니까 느껴진 건데 제가 시작하도록 상대방에게 이렇게 어떤 설명이나 설득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시작하는 본인 자신이라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제 체험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스스로에 대한 꾸준함이 어느 좀 질적으로 좀 변화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꾸준히 해온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 스스로에 대해 신뢰가 생기고 또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내가 또 앞으로도 이럴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또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 주인의 내 몸의 주체가 나구나라고 인정이 되는 그런 것들을 결국 느꼈을 때 이것은 단순한 운동으로 시작된 거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느님이 이 지상에 내 몸을 주시고 나를 컨트롤하라고 자유의지를 주고 그 의지를 주신 것에 내가 스스로 이뤄냈다는 그런 뿌듯함이 왔을 때 결국 어떻게 보면 그런 뿌듯함이 좀 알고 꾸준히 해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체험을 한 번은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근데 사실 막상 그 꾸준히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가 없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운동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는 운동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못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조금 실망감이 들다가 신부님 이야기를 계속 듣고 보니 저도 매일을 좀
이렇게 제 의지를 좀 움직여서 하고 있는 루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단순한 거긴 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 집과 사무실에 그 바오르달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으로 된 인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넘기는 것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죠. 넘기고 그걸 읽고 내가 오늘 아침 이런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의 하루를 연다. 좀 저한테는 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저의 나름의 어떻게 보면 제 삶의 그런 스스로 쌓은 꾸준함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잘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인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저는 뭐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루틴을 같이 따라하라고 말할 수 없어요. 뭐 흔히 말하면 이틀에 한 번씩 턱걸이 60개씩 하고 그 덤벨을 60개요? 25kg짜리 덤벨을 들고 그리고 뭐 윗몸 일으키기를 뭐 100개씩 하라. 이런 거는 루틴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하지만 그러한 운동을 똑같이 따라한다기보다는 저는 꾸준하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하게 무엇인가 하는데 그 꾸준하다는 거를 왜 하는지 의식하면서 하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제 노가다와 운동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 노가다와 운동은 다르지 않아요. 몸의 그 행위 자체로 보면은 같은 동작을 힘을 들여서 하는 건 똑같아요. 사실 뭐 드럼통을 들고 옮긴다거나 무거운 짐을 옮긴다는 것도 손이 덤벨의 무게는 다를 바가 없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노동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기 싫어도 해야만 되는 그 자기가만의 불편함이 들어가 있는 거죠. 노동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더 쌓이면 쌓일수록 담이 오고 그리고 몸이 피폐해지는데 운동이라는 것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것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이 좋아질 것이고 제가 자유롭게 선택한 일을 스스로가 어떤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또 다시 시작해서 무엇을 꾸준히 해보자 이런 결심을 한다는 것은 아마 아인슈타인도 알잖아요. 작심삼일 안 될 거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이해하고 또 성찰하게 되면은 아마도 더 좋은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노동을 통한 담이 아니라 그것을 운동을 생각해서 근육으로 만들 수 있는 흔히 말해서 영성의 근육이 될 수 있는 일로 변화시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런 가운데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와 어떤 의식 성찰을 통해 가지고 매사에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 소아데레사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소아데레사가 성인이 된 이후 또 소아데레사가 혹시 그 포교 수호자라는 걸 알고 있죠? 모르네. 넘어가는 걸로 하고. 포교의 수호자신 건 몰랐습니다. 네, 포교의 수호자예요. 그래서 그 프란치스코 하베이르 그지 둘과 함께 포교의 수호 성인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소아데레사는 깔멜 수도에서 한 번도 봉사소에 나간 적이 없지만은 왜 그렇게 포교 수호자가 됐으면은 사실 포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죠. 사실 그 목적이. 근데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뭐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거나 내가 목숨을 바쳐야 된다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소아데레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이 담이 되느냐 아니면 그 노동을 하더라도 운동처럼 근육이 되느냐 그거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즉 예를 들면은 소아데레사는 그 갈멜 수도원에 살면서 사실 굳은 일을 뭐 똑같이 다른 동료 수조자들처럼 했겠죠. 일상 노동도 하시고 그렇죠.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또 밥하고 근데 이러한 과정들은 하나하나를 소위 말해서 우리가 노동이 아니라 운동을 생각했듯이 이분은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바치는 수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빨래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이 의식의 행위들이 하느님께 나를 더 온전히 바치는 의지를 당신께 승복시키고 또 그 승복시키는 가운데 당신께 하나님 봉헌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짧은 삶이었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느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봉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소아데레사는 밖에 나가서 많은 이들 세례받게 하지 않았지만은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일상상 안에서 하느님께 어떻게 봉헌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분. 그래서 누구도 다 하느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쉬운 길을 마련했던 들에서 문을 소화, 작은 꽃, 그리고 포교의
성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 성인에 대한 이해나 의미가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소아들의 삶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우리가 꾸준히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해서 결심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하나하나에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출근하고 또 이러한 과정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느님께 의미를 두고 실천한다면은 이것이 지루하고 짜증나고 불편한 일상이 아니라 그 안에 좀 더 자기를 이렇게 수련하고 단련하고 또 하느님께 성장하는 그리고 또 하느님께 성숙한 모습으로 나를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준비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마도 저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좀 자기 자신을 좀 변혁하고 또 다르게 좀 개화 혹은 또 다르게 성장시키는 하나의 시작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이불을 개는 것도 단순히 이불을 치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의 하루를 어떻게 내가 열고 시작을 하고 정돈을 하는지 뭔가 그런 의식을 다르게 한다면 그렇죠. 뭐 내가 이미 꾸준히 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었습니다. 맞아요. 되게 좋은 이야기예요. 내가 이불을 갤 때도 이불을 개는 것이 사실 귀찮고 쉬운 일이지만 이 귀찮은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내 의지를 봉헌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 이불을 갤 때는 굉장히 또 하나의 나 자신이 이렇게 기뻐하고도 자존감이 또 쓰는 왜냐면 하나님께 이런 일을 봉헌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아까 소아들에 설명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원리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양질 전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느 시기가 이르기 전까지는 너무나 반복되고 그리고 변함없이 무엇인가 지루한 일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지속되어졌을 때 나중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하루를 했을 때 못 느꼈지만 3년을 하면 나 자신을 봤을 때는 이거는 되게 뿌듯하고 참 나 자신이 참 대견해 보이는 그런 나 자신을 통해서 일에 대한 그 보람과 희망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 또다시 내가 또다시 도전할 수 있고 또 나 자신이 또 희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변화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되게 힘들고 어렵고 반복되는 일상이라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걸 꾸준히 한번 해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마음을 뒀을 때는 그런 양질의 변화와 함께 하느님 앞에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그런 좋은 의미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일상을 어떻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었는지를 좀 다시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론은 참 네. 하지만 그 신부님께는 일상의 한 부분이 운동이 그런 의미라는 걸 좀 다시 알 수 있게 돼서 저는 좀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지금 사실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가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더 있어야 하는 나의 집이라는 공간, 나의 일상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을 좀 찬찬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잘 쓴다면 뭐 이 앞에 이제 블랭크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나는 무엇을 통해서 하느님께 더 나아가고 나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를 좀 그런 시간으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농담이지만 운동 중독자라는 얘기 좀 오해도 좀 풀고 있을 것 같고 자막으로 넣어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또 사람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